안녕하십니까. 요즘 세상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면은 약간 좀 힌트를 얻는데 좀 집단 광기의 시대로 조금씩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현상들인데요. 이렇게 극소수의 사람들이 약간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있었는데, 이 집단적으로 이상해지는 것은 이렇게 참 예사롭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누가 출연하게 될까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떤 시대에 뭐 맞는지 틀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흐름이나 분위기를 보면서 많은 정보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생각은 얕아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움이 부족한 거죠. 정말 우리 교회에도 배움이 없다라면 정말 미래가 없고, 지금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선명하게 우리가 배우고 확인하고 또 되새기고 또 등불로 삼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대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알아야 믿든지 말든지 결정하잖아요. 그 옳은 믿음 위에서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성장한다, 성화한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짧지만 이렇게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자기 존재감이라는 주제로 성도님들과 짧게 교제하고 싶습니다. 자기 존재감. 세상은 뭐 대통령 정도 되면은 존재감이 대단하죠. 그 대통령 하나 없어버리면 나라가 막 휘청휘청하고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빨리 대통령 그 자리를 회복하기 위한 작업을 우리나라의 엘리트 지성들이 굉장히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존재감이 점점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늙고 병들고 또 머리도 쓰는 것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점점 쇠퇴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우리 모두는 거의 대부분 점점 우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존재감이 없을 때 우리는 우울해지잖아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 같아. 특별히 저희 어머니 세대 또 여성들, 시집가서 남편 뒷바라지, 자식들 치닥거림, 누구누구 엄마, 누구 아내로 살다가 자기 이름은 사라져 버리니까 이게 나는 뭐야?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급 우울해지잖아요. 세상 속에. 그래서 세상에서의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이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공부도 잘해서 1등 하면은 다 박수 쳐주니까 존재감이 올라가잖아요. 돈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꾸벅꾸벅 인사도 잘하니까 자기 존재감이 생기잖아요. 세상에서는 어떤 경쟁과 어떤 투쟁, 시기를 통해서 이겨서 자기의 존재감을 이렇게 느끼고 또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존재감을 그렇게 자아를 강화시켜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부인함을 통해서 자기를 내려놓음을 통해서 그 존재감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주일 강단의 말씀에서도 행위에서 존재로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무언가를 나타내야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존재 자체로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예전에 범이가 이렇게 그 보자기에 쌓여서 오는데 그냥 성도님들이 달려들여서 그냥 안고 그냥 얘는 그냥 가만히 누워서 눈 감고 자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성도님들이 다 달려들어서 왜 이렇게 예쁘냐고 축하하고 좋아해 주는 그냥 한박꽃이 핀 그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무언가를 드려서 예뻐서 그것이 아니고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송가에도 보면은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이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찬송가의 작사자는 세상과 나는 사라져버리고 아주 주만 보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그 누리는 그 존재감을 교회 안에서 누리려고 우리는 얼마든지 시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안 알아주는 거야? 나는 왜 안 세워주는 거야? 나를 안 알아주네? 그럼 나를 어떻게 한번 드러낼 수 있을까? 그래, 뭔가 튀는 일을 한번 해볼까? 사도시대에는 굉장히 성령 충만한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하고 연보도 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생각할 때, 우리도 예수님을 좀 믿는 지 좀 됐는데, 우리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좀 구색도 갖춰야 되지 않겠어? 칭찬받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도 저런 칭찬 좀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 헌금을 도적질한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받으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을 뿐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옳은 짓이 아니야. 다음부터 잘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알아듣게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겠느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안 한 것보다 더 나쁜 것이 교회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것이라는 겁니다. 저도 사실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기준으로 저한테 되면 수십 번 하늘나라 가고도 남았을 겁니다. 사요나라 짜이젠 하면서 그런 기준을 우리한테 이렇게 들이댄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분들이 나쁘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 교회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또 우리는 일상 삶 가운데서 그러한 유혹들을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 만들 수가 있고 또 그런 유혹에 내던질 수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 앞에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데리고 나와왔습니다.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면서 왕께서 판단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니까 그럼 아기를 잘라서 똑같이 나눠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한 여인은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요청하고 다른 여인은 그냥 그 아이를 다른 여자한테 주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의 엄마임을 포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저 여인에게 주라고. 나는 어떻게 돼도 좋다. 네가 저 아이가 살 수만 있다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있습니다.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본능마저도 이렇게 지워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단에서 많이 이렇게 사용되던 멘트인데요. 내 이름이 좀 드러나지 않아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가 잘 된다면 무엇인들 못하랴, 쉽게 표현한다면 자기 부인이 그런 의미가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직접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내가 무언가를 누리는 것이, 그것도 물론 사랑의 어떤 표현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누군가가 잘한다면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는 것이 참 고귀한 그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내 자식이라고 고집했다라면 모두에게 안 좋은 그런 결말을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존재감을 우리가 생각함에 있어서, 존재는 있을 존 있을 죄잖아요. 내가 있다라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올바른 존재감, 예수님 안에서의 존재감을 누리는데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어떤 상태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것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나의 포지션이 어디에 있느냐를 아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올바른 존재감을 누리는데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정받으려는 욕구, 유명해지는 욕구, 영향을 미치려는 욕구, 이러한 욕구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성경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좀 착각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개선하고 개혁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명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계가 잘못되면 개선할 수 있어요. 바꾸고 교체하고 해가지고. 그런데 사람은 개선하고 개혁하는 것이 아니고 성장하도록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부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모임이 방문을 해요. 그런데 참 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점은 자신과 교회의 성장 정도를 인식하지 못할 때 흉내 내려고 해요. 흉내. 그 성장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저쪽이 사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흉내를 낼 때 그걸 과욕이라고 그러거든요. 나중에 굉장히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짓는 것이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누가 데리고 오죠? 또 아이들이랑 누가 놀아줄 거예요? 밥은 누가 할 거죠? 고장 나면 그 시설은 누가 고칠 거예요? 사람의 수준, 그 성장이 안 돼 있는데 사탕 빨고 노는 아이에게 봉사활동 가자고 하면 갈 수 있을까요? 성장에 맞게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벽돌 위에 벽돌을 쌓았듯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흉내를 낼 때는 많은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더 낫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시는 분들 몇 면을 살펴보면은 적어도 저보다는 훨씬 낫더라고요.
장난감 삽으로 조그만 돌멩이를 뜨면서 놀고 있는데 옆에 큰 청년이 큰 돌을 떠서 옮기고 있어요. 그거 아장아장 걷는 아기가 똑같이 하려고 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정하고 싶으면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성장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라는 기대심과 기다림을 가지고 나아가야지, 똑같이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많은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아이들 한 50명, 100명 풀어놓으면은 조용하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시끄러운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것은 사실 나쁜 것은 아니고 성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진단을 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배우고 또 적용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산삼 한 뿌리 먹고 바로 고등학생으로 자랄 수 있을까요? 보약 그냥 왕창 먹이면은 바로 그냥 단계를 건너뛸 수 있냐고요. 성장과 생명이 자란다는 것은 그런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거하게 대접하면 아이가 확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두 손 들고 무릎 꿇습니까?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특징이 끊임없는 물 주고 비료 주고 일구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는 인내와 기다림의 연속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는 사람도 그런 마음으로 내가 끊임없이 배워서 예수님을 꼭 만나고 말 거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 만난 사람은 내가 끊임없이 잘 먹고 잘 배우고 잘 함께해서 나도 건강하고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말 거야. 그런 기대감, 마치 로또 맞듯이 한 방에 뭐를 해결하려고, 이건 너무너무 불가능한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고 안 되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배우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날마다 밥을 먹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원리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급하다고 해서 사실 되는 일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또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심고 물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라고 하셨어요. 그 대신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좀 덜 자란다고 확 그냥 나무를 뽑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때까지 그저 끈덕지게 일구고 가꾸면서 물 주고 비료 주고, 그런 일은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선교사님들도 선교하러 나가면 가장 먼저 뭘 합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성경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많이 있는데 성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에 나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한번 잠깐 또 상기해 본다면 너무 중요하잖아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형제님들 그 강의를 죄송합니다. 오늘은 좀 매끄럽지가 않네요.
원래 제 차례가 다음 주인데 한 주 땡겨가지고 굉장히 조급합니다. 로마서를 간단하게 우리가 복습하고 오늘 교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은 뭐죠? 이방인 죄인이라는 거죠. 이방인. 그냥 도둑질하고 죄짓고 살인하고 그런 이방인들도 물론 대상이 되겠지만 네노라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사상가, 철학가, 정말 선하고 훌륭하게 살려는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 포인트 있게 이렇게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자랑 한 번만 해도 죄가 되는 거예요. 자랑. 약속만 어겨도 죄가 되는 거예요. 수근수근 해도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듯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1장이 이방인 죄인이다. 2장은 유대인 죄인이다. 유대인도 그냥 그럭저럭 대충 사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게 아니에요. 정말 선민의식을 가지고 철저한 율법 가운데 사는 유대인들, 너희들도 죄인이다. 그게 2장 얘기입니다. 3장은 그러니까 몽땅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형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면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그것이 바로 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럼 옛날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4장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가졌는지 보자.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됐다. 그렇게 4장은 얘기합니다. 물론 4장에는 그 내용은 없지만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수천 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5장에서는 그럼 그 의의 혜택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졌냐. 예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고 서로 그냥 대적하는 관계였는데 화평이 됐다. 이제 전쟁하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화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서로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 하나님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그것을 다른 얘기, 화평과 화목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전쟁을 안 했다가 다시 전쟁할 수도 있잖아요. 화목한 가정이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화평과 화목이 어떻게 유지되느냐, 이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아담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엄청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옮겨버린 거예요. 통째로. 사람을 통째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거듭났다, 하나님 자녀 됐다. 그래서 칭의라고도 하고요, 신분 구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옮겨졌는데 어떤 원리로 옮겨졌냐? 그냥 옮겼다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옮겨졌는가를 6장에서 얘기해 주십니다. 연합이라는 또 선언을 하십니다. 연합.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내려오실 수 있잖아요. 이 땅에 오실 때. 그것을 연합했다고, 그렇게 오실 수도 있잖아요. 이 땅으로 오실 때. 그것은 연합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방문.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여자의 자궁 속에서 10달을 계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와 태양과 달을 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자의 자궁 속에 10달 동안 계시고 태어나서 똑같이 사람이랑 똑같이 기저귀 차시고 젖 먹고 그렇게 어린 유년 시절 청년 사람하고 또 사람이 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볼트나 너트를 바꾸면 그것은 교체지 연합이 아니에요. 밴드를 붙이는 것은 연합이 아닙니다. 그런데 피부를 이식하면 예를 든다면 그건 연합의 의미에 많이 가깝습니다. 연합은 생명과 생명이 연결되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연합군 할 때는 생명을 걸고 같이 싸우는 동료를 할 때 연합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의 원리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는데,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받고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고 또
죽으신 거 합하여 또 함께 장사 지내고 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아담 안에서 예수 안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그런데 그 6장 후반부에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또 하는 것이에요. 뭐냐면 그 연합, 아담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옮겨졌다라는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죄의 종이 뭐냐? 7장에서 설명합니다. 그냥 대충 아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7장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똑바로 살고 싶어하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사람인데, 아담 안에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담 안에 있으면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담 안에 있으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죄의 종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마지막 고백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예수님 안으로 옮겨진 사람, 그 사람은 의의 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아담 안에 있으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뒤로 넘어지든 앞으로 넘어지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결국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옮겨진 것, 이 예수님 안에 나의 존재감이 있다라는 거,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 그것은 자기 부인을 통해서 그 존재감을 느끼게 돼요. 아담 안에서의 존재감은 자기 의식을 통해서 그걸 누리게 돼요. 우리가 다들 경험했잖아요. 조금만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조금만 더 많이 벌고 싶고, 조금만 더 드러내고 싶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그런 아담 안에서의 존재감을 나타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 자랑, 뭐 학벌 자랑, 뭐 스펙 자랑, 뭐 내 예수님 섬긴 거, 뭐 공로 자랑, 이런 건 다 거짓되고 더러운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의 존재감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와 세상은 강고도 없고 예수님만 보이면 그것으로 그냥 내가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렇게 될 때 진짜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아담 안에서 죽은, 이 죽은이 중요해요. 죽은. 아담 안에서의 죽은 옛 자아에 몰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죽었으니까 죽이라고 골로새서 3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살았으니까 싸워서 죽이라가 아니라 죽었으니까 죽이라. 얼마나 쉽고 간단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냥 숨이 벅찰 정도로 도저히 이 현실과 매치가 안 되는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하셔요. 뭐냐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안 믿어지잖아요. 솔직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내 느낌으로 안 믿어지니까 이거 못 믿겠어. 그냥 내 이해의 정도에 따라서 살아야겠어. 물론 그렇게 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수준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이런 놀라운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정말로 우리의 존재감이 아담 안에서의 그런 존재감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존재감 안에서 교회가 더욱더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를 아담 안으로 옮겨주시고 놀라운 복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주님이 주신 그런 축복들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